자유의 율법, 낙헌제, Free Will Offering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자유의 율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는 통제나 구속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율법, law는 통제와 구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율법도 하라 하지 말라를 강제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처벌, 형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와 율법은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자유는 율법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본문의 자유의 율법을 The law that gives freedom,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는 택한 겁니다. 율법, 곧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자유라고 우리는 믿어요. 곧 예수 믿으면 자유에 대한 개념도 신앙적으로 바뀝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우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율법 중에 offering, 제사명령이 있습니다. 대표적 제사명령이 6월절, 77절, 초막절,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사는 사람들은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걸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이스라엘 포장 도로를 걷는다 해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 1분도 쉬지 않고 걸어서 35시간이랍니다. 군인들이 하루 최대 행군 시간이 12시간이에요. 지금의 젊은 군인들이 하루 12시간씩 걷는다고 해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일 길입니다. 그리고도 다시 돌아가는 거리도 3일 길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루 12시간 못 걷습니다. 청년 남자가 혼자 걸으면 몰라도 가족, 어린이, 또 부모님 모시고 걷는다고 하면 하루 8시간 걷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부모님 또 친척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나사렛으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 기간이 사흘, 3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돌아오는 기간만 3일이라는 거예요. 곧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에 다녀오려면 군인들처럼 걸어야 일주일 안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6월절과 77절은 50일 차이입니다. 6월절이 4월 초라면 77절은 5월 중순이에요. 4월 초에 일주일 이상 다녀오고 그 다음 달 중순에 또 가야 되는 겁니다. 남의 양을 맡아서 양을 치는 목자의 경우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못 갔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 물고기 잡아 하루 사는 사람들도 1년에 3번 예루살렘 못 갔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의 포도원 비유로 하면 일용직 노동자로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사람들도 못 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 왕 때 6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때 와서 6월절을 지키는데 그동안 이렇게 6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의 왕입니다. 요시야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해요. 그 말은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동안 6월절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겁니다. 800년 만에 제대로 한번 지키는데 그게 요시야 왕 때라는 거예요.
강조점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 중에 제사명령이 있는데 제사명령도 사실 제대로 안 지키고 못 지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시간, 거리, 이동 비용, 집을 비우고 가야 하는 등의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자유를 준다고 해보세요. 6월절, 7.7절, 초막절을 예루살렘까지 가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자유로 해보라 그러면 아마 거의 다 안 갈 겁니다. 강제로 지키라고 해도 전술한 요시야 왕 때처럼 800년 만에 한 번 제대로 지킵니다. 하물며 자유를 주면 더 안 지키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 강제하지 않고 자유에 맡기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면서 주일 성수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험 봐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회사 일 마무리해야 되고 자기 개발해야 되고 여러 이유로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강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자유에 맡기면 게으름과 나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law, 강제력이 있는 율법으로 명하신 거예요. 시편 54편을 보면 free will offering, 낙헌제를 말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라. 민수기 15장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이 낙헌제는 free will offering, 자유의지 제사,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처럼 강제력이 있는 제사는 아니에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낙헌제는 언제 드렸느냐? 첫째,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렸고, 둘째, 서원을 갚을 때 드렸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로 Thanksgiving offering, 화목제가 있죠.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서원제는 화목제, 감사제와 같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율법으로 적용하면 감사를 잃으면 율법과 제사명령은 부담과 짐만 됩니다. 다시 나사렛을 사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하면 감사를 잃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가는 거 부담과 의무감만 됩니다. 한 번 다녀오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고 그것도 걸어서 다녀오는 먼 거리의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식으로 하면 꼭 주일에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되냐?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긴 하지만 낙헌제의 정신, free will offering,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건 없는 거죠. 의무감만 있는 겁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미국식으로 하면 자녀가 부모님 생신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는 집에 와서 부모에게 얼굴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자녀가 그걸 부담과 짐으로 느끼고 온갖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합니다. 줌으로 얼굴 뵈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슬프죠. 우리와 자녀들에게 모든 예배가 신앙의 실전이 낙헌제의 정신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낙헌제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와 자녀들의 신앙이 그런 차원에 오르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드릴 때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이고 두 번째는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표적 예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이에요. 서원하고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둡니다.
조선시대는 일부 일처, 다첩으로 언제나 부인은 한 명이고 첩이 많은 겁니다. 왕도 중전은 한 명이고 비와 빈이 여럿이에요. 그러나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첩 개념은 없습니다. 다 부인입니다. 야곱이 4명의 부인을 두죠. 그렇게 한나는 자녀를 못 낳고 두 번째 부인이 자녀를 낳아요. 두 번째 부인은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자녀가 없는 것으로 또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한나가 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웁니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자 앞에 나와 울어요. 그게 신앙인 거죠. 그렇게 한나가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남자 머리 기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머리가 긴 남자가 2명 있어요.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둘 다 나실인으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삼손은 들릴라에게 머리가 잘리죠. 아마 사무엘은 평생 머리 자르지 않고 긴 머리 남자였을 겁니다. 그렇게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요. 그러면 서원을 지켜야죠. 지킵니다.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서원제가 낙헌제, free will offering이에요. 개인적으로 서원한 뒤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곧 명령으로 강제력을 갖는 6월절, 7.7절 초막절과는 다른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하나님과의 거래, 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는 거 확인되고 그 다음에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비즈니스이죠. 신과 거래하는 거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과 거래하는 대표적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와서 대학원에서 힌두교 한 학기 공부를 했습니다. 힌두교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이 신과 거래를 합니다. 그 말은 각자의 필요가 있어요. 사람도 필요한 게 있고 신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도 결핍되어 있고 신도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핍을 서로가 채워주겠다라고 거래할 때 그게 서원, 힌두교의 서원이에요. 그 말은 힌두교의 신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죠. 신도 뭘 필요로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재물 또는 예물, 관계로 대표되는 신도 채워져야 되는 결핍 가운데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역의 제한이든 능력의 제한이든 신들이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신은 3억이 넘습니다. 물의 신, 불의 신, 재물의 신, 건강의 신, 전쟁의 신, 평화의 신 등으로 영역, 역량이 다 달라요. 한 신이 모든 걸 전능하게 다 못합니다. 신들도 각자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핍을 신은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사람도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 결핍이 신과의 거래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에게 뭘 받으려고 할 때 신에게도 뭘 줘야죠. 그래서 신에게 뭘 드리겠다라고 제안, 거래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에게 자발적으로 안 내놔요. 신이 해주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신에게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신이 해준 만큼만 신에게 돌려줍니다. 거래, 비즈니스인 거죠. 그럴 데 없는 것이 신을 향한 희생, 헌신, 사랑입니다.
그 세상 종교는 그런 차원이에요. 성경의 서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충만하십니다. 결핍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뭘 해드려야 채워지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서원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하셨을 때 감사함으로 예물을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상 그게 잘 안 돼요. 기도마저도 신과의 거래처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서원 기도를 해도 되지만, 당연히 해도 되지만, 그냥 기도하라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서원을 하고 안 지키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고 말해요.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되면 감사하고로 주로 권면을 합니다. 물론 서원해도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안 하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로 드리는 제사와 서원을 하고 이루어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같은 제사, 낙헌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자유의 율법, The law that gives freedom, 자유를 주는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 Free Will Offering입니다.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하고 소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이에요. 강조점은 Free Will, 자유의지,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부담이나 의무로 느끼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려요. 쉽게 말하면 유년부 학생으로 하면 엄마 내일 주일인데 나 너무 신나 교회 가니까 인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어른으로 하면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복음성가로 하면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찬송가로 하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새벽 기도 시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자원하여 나오시는 거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서원을 갚음으로 낙헌제의 정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자유롭게 감사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와 제사와 율법과 말씀과 명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인생 말씀 안에 자유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 정신 믿음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며 기도하는 이 시간 귀하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계획과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나의 심정으로 겸손히 간구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